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3주 만에 설교단에 섭니다. 아이고. 이제 인사하는 자리에서 뵙는 것도 또 반갑고 감사하지만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과 배워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할 이유, 또 찬양할 이유들이 날마다 가득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원로 장로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이가 들면 달라지는 게 있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경험담을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그냥 미용실에 가면 머리 이렇게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 실은 남자들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앉으면 그냥 어떻게 대충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눈썹을 다듬어 주시더래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말씀으로는 그 미용사 분께서 어느 순간부터 눈썹을 조금씩 다듬어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드니까 늘어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눈썹이 좀 더 이전보다 더 길어지고, 주름살도 많아지고, 코털도 빨리 자란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웃으면서 이 말씀까지 쭉 하시다가, 목사님, 그런데 나이가 들고 돌아보니 느는 게 하나 있다고. 여기에 더해서 그게 뭐냐고 여쭈었더니 원수가 늘어난대요. 그분도 사회에서 나름 이름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불편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러시대요. 큰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관계를 풀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래도 그게 참 어렵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모든 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또 이와 함께 연관되는 속담이 있죠.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 속에 숨겨진 뜻이 뭐냐 하면, 이런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은 기회이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겠죠. 외나무 다리에서 도망칠 수 없는 그곳에서 원수를 만나는 것이니까 그 원수에게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모든 울분들을 다 갚아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때가 바로 원수 갚을 기회구나. 그런데 원수 갚을 기회라는 것이 마음에 드는 것이 실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유혹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왔던 사울 왕이 그 굴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그 동굴 안에 사울 왕이 무방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누가 있죠? 다윗과 그의 뒤를 따르는 수하들이 손에 칼을 들고 꺼낼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그때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기회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유혹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아주 조금만 좋은 상황이 생기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초조해하며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급히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계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초조해하며 그 일을 급히 서두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이 순간 개입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립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만약에 그가 다윗 왕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베냐민 지파는 결코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는 품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온전한 왕이 결코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그리고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될 때요,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요,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함께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구하며 바로 그것을 유혹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기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렸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회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순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노란색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런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뭐가 떠오르시죠? 예수님의 팔복이 떠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이 말씀으로 시작된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면서 나오는 그 말씀과 내용이 그 구조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 34절 말씀과 35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의 노란색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노란색 부분만 연속해서 읽어보실까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노란색 부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과 그 구조가 내용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기다림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울며 질문합니다. 고민해요. 그 내용이 이런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으켜 세우신 우리 유다 민족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계속해서 그는 고민하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오는 것이고요, 종교개혁의 모토이자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진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하박국이 응답으로 받을 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순된 내용이 두 부분이 함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종말이 어떻게 이른다고요? 속히 이를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뭐 된다고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속히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더딜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은 분명히 모순돼 보입니다. 속히라는 말은 대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속히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속히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속히, 그러나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딘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기다리라.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 아마 요즘 시간 보실 때 다 정확하게 시간을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시계를 볼 때 뭘로 보시죠? 요즘은 대부분 다 핸드폰으로 보시잖아요. 핸드폰은 그냥 시계가 아닙니다. 기지국을 통해서 수신되는 전파를 가지고 그 시계를 조정하는 것이니까 거의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예배 시간에 입장 들어올 때 핸드폰을 그 바탕으로 한 시계를 가지고 여기를 보니까요. 들어올 때 물론 어떤 날은 걸음이 좀 빠르고 어떤 날은 좀 느려서 차이는 약간은 있겠지만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서 재는 그 시간은 아마도 정확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이 손목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보고 입장할 때마다 손목시계를 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계가 참 정확하구나. 그럼요, 정확하죠. 괜찮은 시계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볼 때마다 또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시계도 정확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더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늘 떠올립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한 것은 물론 인정하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세운 내 인생의 시간표가 훨씬 더 정확하니까 하나님 저의 생각에 저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저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내 인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훨씬 더 정확하고 모호함을 말씀하시고 여기에 우리 인생의 시간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에게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새기되 어떻게 기다려야 하냐면 문 곁에서 그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 옆에서 혹은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문 바로 옆에서 혹은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문을 열어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을 문 옆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되 항상 긴장해서 기다리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축구를 정말 못합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할 필요는 없는데 못한다고 해도 되는데 그죠? 예를 들면 잘하시는 축구를 정말 잘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골대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때 그 공격수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내 공이 나에게 패스되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그냥 설렁설렁 기다리지 않습니다. 공이 나에게 오면 언제라도, 예를 들면 만약에 그게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몸을 공중에 붕 띄워서 이렇게 날아서라도 찰듯이 어떻게 해서도 나에게 익숙한 발이 오른발이든 아니면 조금 불편한 왼발이든 어떻게 해서든 이 공을 차서 골대에 넣기 위해서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할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늘 기다리면서 그곳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긴장해서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열어주신다라는 것.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문 뒤에, 내가 보지 못하는 바로 그 문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인생의 문을 기쁨으로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림이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임재 곧 재림을 기다린다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대림절은 원래 크게 세 가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마지막 종말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부분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인사를 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 재림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실 것인가가 아닙니다. 재림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텐데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재림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또 우리 신앙을 바르게 붙들어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충성하며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켜내는 삶을 또다시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저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거든요. 근데 그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까지 시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 내용을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 타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어겼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침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날 오후에 예수님을 바로 보내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루, 한 달, 1년, 10년, 수천 년을 기다리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그것을 성경은 늦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기약대로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약대로라는 말씀의 의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알맞은 시간이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셔야 할 그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까? 3년 내내 제자들에게 참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제자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제자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알아가고, 그래서 귀한 사도로 우뚝 서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들에게요, 즉각적인 변화를, 즉각적인 성숙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저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자녀들을 기르실 때 한 번에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야, 이런 과목 중요하니까 이거 열심히 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갈 때 길 여기서 특별히 조심해.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거 잘 해. 한 번 이야기할 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저도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걸요. 한 번 이야기했을 때 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반복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품는 소원이 늘 이거죠. 상대방이 좀 빨리 알아들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는 이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와 힘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알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랫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도록.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기다리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정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 백성으로 거듭날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성전에서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요,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시몬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몬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시몬이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위로하심이 시몬에게 있었던 이유는 그 오랜 시간을 평생토록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림절기를 보내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늘 절감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육신이 아프고 우리의 영혼이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나의 가정에, 내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바른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 내 자녀들의 앞날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곁에서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미어집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자녀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잘 삐지고 또 이렇게 잘 화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결케 하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영역, 저 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그날, 그때까지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인생의 다른 곳에 쏟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순간까지 나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려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앞날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심을 말씀을 통해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또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저희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또 저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들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저에게는 분명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며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 대림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 삶에 저희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